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이집트로 내려간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사실 좀 이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쳐 넣어졌었는데 겨우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나오자마자 노예로 팔렸고, 그런데 이제 이 바디발의 집에 가서 잠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머물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감옥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감옥들이 대부분 다 지하에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두면, 그러면 요셉은 지하에서 올라왔다가 수면 위에 잠시 있다가 또 다시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대번에 주인의 주목을 받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왜?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디발도 이 사실을 알아요. 자기가 이 요셉으로 인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축복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주인인 바디발이 부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디발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얘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더 이상 내 노예로 그렇게 살지 말고 나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하는 그런 집사가 되라. 그래서 일종의 신분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는 집안 살림을 다 관리하는, 그리고 바디발이 하는 얘기가 먹는 거 외에는 내가 간섭 안 할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살림을 다 알아서 하라는 대단한 그런 이제 신임이죠. 이렇게 딱 신뢰를 해서 그 요셉에게 집을 맡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요셉으로 인하여 그 바디발의 집에 엄청나게 많은 복을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성취,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되어라 하고 명령하셨죠. 요셉은 이 명령, 그리고 열방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의 가장 현실적인 그리고 이상적인 그런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그러나 요셉은 궁극적으로 그 신분이 아직도 노예라는 것.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왜 요셉의 기도는 정작 안 들으셨을까? 아마 요셉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형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지만 저 죄 지은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만은 듣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황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하는 얘기가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너는 정말 축복의 통로야 하는데 정작 그 축복의 통로는 공허함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만은 그냥 들으시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되었건 이 요셉이 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복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이 또 이런 면모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이 바디발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이런 간증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이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을 볼 때마다 당신 때문에 세상 살만 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참 힘을 얻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이미 살고 계세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타날 때마다 피하고 부딪히면 저 화상, 이러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끼치도록 이 땅에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셉은 또 용모가 굉장히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선망할 만한 그런 흠모할 만한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요셉의 겉모습을 보고 자꾸 세상 말로 찝적대는 여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다름 아닌 바디발의 아내, 즉 다시 말해서 요셉의 안주인이 자꾸 요셉에게 다가와가지고 찝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분명히 거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에 보니까 첫째는 나는 절대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긴 내 주인님 바디발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 내가 당신하고 만약에 잠자리를 같이 하면은 그 바디발에 대한 배신 행위고 나는 인간으로서 절대 그럴 리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 주인에게 어찌 내가 그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지을 수 없다. 자, 바디발의 아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는 그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께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두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임플리케이션은요 하나님께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는 절대로 당신하고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요셉이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형제들한테 팔려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게다가 지금 바디발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서 바디발을 요셉으로 인해서 계속 복은 주시지만 정작 요셉은 별로 돌보시지 않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도 응답 안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면서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분명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은 요셉이 지금 하는 얘기는 내가 왜 당신하고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대로 요셉이 살다가 나중에는 감옥에 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죠. 끝에 가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그러나 순간순간에는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오히려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장밋빛 인생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 땅에서는 그래요. 이 땅에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정말 혹독하고 어렵고 불이익이고 불공평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다 된다면 세상에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 주님으로 인해서 당장 이 순간에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형통한다면 하나님 못 믿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경우 보십시오. 요셉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치는데 세상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쳐 넣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자, 여자가 포기할 리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하필이면은 하다 보니까 온 집안에 요셉과 이 여자만 있게 되는 순간이 왔어요. 원래 요셉의 집무실은 지금 집 밖에 다른 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잠시 일을 보러 집안을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이 안주인하고 둘만 있는 상황에서 또 안주인이 애걸복걸합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잖아. 요셉이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 여인이 옷을 낚아채죠. 요셉은 이것을 챙겨올 겨를이 없어서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옷을 내버려 두고.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사고 치려면 꼭 자기 옷은 챙겨가지고 나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증거가 됩니다. 여인의 손에 이걸 남겨두고 나왔어요. 그러니 이거 참 큰일 났죠. 자, 여자가 한을 품었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6월에도 서리빨이 날린다며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놈이, 노예놈이 감히 안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해?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일을 꾸몄습니다. 꾸며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종들을 불렀어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요셉이 와가지고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리 지르니까 옷만 버리고 갔다. 자, 이 여자의 말은 사실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요셉이 그 자리에 있든지 아직 아니면은 전에 소리가 났어야 되는데 지금 요셉은 멀리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요셉의 옷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제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그대로 보고가 됩니다. 당신이 사온 히브리 종놈이 이렇게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막 얘기해요. 자, 이 일에 대해서 19절 보니까 바디발이 심히 노했다고 그러죠. 자, 누구에게 노했을까요?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걸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는데 가능성은 두 가지죠. 첫째는 요셉에게 노했던지 아니면 둘째는 자기 아내에게 노했을 거다. 어느 쪽일까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요셉의 사람 됨됨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로 맡길 정도라면은 그렇다면은 요셉에 대한 신뢰가 엄청난데 요셉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자, 그런데 남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또 아내의 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만약에 이 안주인이 요셉을 이 정도로 탐했다면은 분명히 그 전에 다른 종들에게도 찝쩍거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마 여기서 심히 노한 것이 분명히 요셉보다는, 그리고 이제 요셉한테도 좀 속상했겠죠.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식 좀 잘하지. 응? 도망가려면은 옷이라도 챙겨 나가지. 왜 걸려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 막 이런 이제 속상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분노는 아마 자기 아내에게 향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바로 다음 구절에 사실은요, 만약에 이 바디발이 아내의 말을 믿었더라면 그대로 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면요, 요셉을 아마 처형했을 겁니다. 이런 종은 살려둘 리가 없죠. 그런데 감옥으로 보내는데 대신 감옥이 어떤 감옥인가가 중요해요. 정치인 수용소입니다. 정치범들. 그러면은요, 정치범 수용소 감옥은요, 그 당시에 감옥들 중에서 여건이 제일 좋은 데예요. 요셉을 믿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는요, 이 바디발이 요셉을 이렇게 여건이 좋은 감옥으로 넣는 것은 아주 불량한 자기 아내에게서 요셉을 보호하는 차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하고 그렇게 이제 속이 상하고 이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종종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 된 다음에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한번 소설을 써보시죠.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미드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라시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의 어떤 사건을 발단으로 해서 소설을 쓰는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대하소설이라고 그러죠. 예. 여러분 대하 드라마 계속 보시잖아요. 그게 다 결국에는요,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 이 한마디 가지고 100편의 뭐 이 연속극을 만들고 이게 대하 드라마 아니에요. 그게 다 이게 미드라시 유형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좀 이렇게 문제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노아라는 영화도 이런 미드라시 장르에 속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별거 아니에요. 대하 소설을 생각하시면은 노아 이
영화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샤크를 먹거나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여소설은 다 그런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떠나게 됐어요. 버디발의 집에서 몇 년이나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여기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자,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14년을 종살이 하다가 14년째 되던 해에 이렇게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14년 사이에 버디발의 집과 그 다음에 감옥에서 두 시기로 나눠져야 되는데, 감옥에서 얼마나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나중에 빵관원이 떡관원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그가 2년을 잊었다고 그러거든요, 요셉을. 그런 걸 보면은 감옥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보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 예술가는 버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상당히 섹시하게 몸을 다 드러내고 있죠. 자, 요셉이 그래서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감옥에 가니까 또 감옥의 간수들이 복을 받아요. 요셉으로 인해서. 그리고 간수들도 압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간수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네가 이 감옥 살림 다 해.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네가 이 감옥을 운영하면은 우리는 날로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다 해. 그래서 이제 감옥을 다 살림을 하다시피 합니다. 저자는 분명히 얘기를 하죠. 23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두 번이나 요셉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정작 요셉의 자유를 열망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하루는 두 정치범들, 굉장히 높은 정치범들을 만나게 됩니다. 술관원과 빵관원을 만나게 돼요, 바로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바로의 미움을 사가지고 함께 감옥에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또 옆에서 이 사람들의 시중을 들으면서 잘 이제 관리를 해줬겠죠. 그러던 어느 날, 두 관원장들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내용을 보면 좀 비슷하기도 한데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해석할 자가 없어서 근심한 그 얼굴로 이 꿈이 뭐지 하는 것이 요셉에게 보여졌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한테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래요.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한테도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당신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나 하나님하고 잘 아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해 보면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미 형제들에 대해서, 부모들에 대해서 꿈을 두 번 꿨고 그 꿈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술관원의 꿈을 보면은 간단히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세 송이의 포도를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포도를 짜가지고 즙을 내서 컵에다 담아가지고 바로에게 주는 것을 봤다. 이게 내 꿈이다. 요셉이 뭐라 그러죠? 포도 세 송이는 3일을 상징합니다. 3일 안에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술관원으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관원에게 꽃을 한 송이 선사하죠. 어떤 꽃인지 기억나십니까? 물망초. 나를 잊지 마소서. 나 지금 여기 와서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바로에게 상소를 해서
제발 나의 억울함을 좀 씻어주셔서. 옛날에도, 이 시대에도 이집트에는요, 신문고 같은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면 왕에게 직접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봐가지고 이건 들어줘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다시 재판에 회부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왕의 칙령으로 이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 신문고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를 활용해서 자기를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 이거죠.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이제 떡 굽는 관원이 이 얘기를 옆에서 듣더니 자기도 비슷한 꿈을 꿨으니까 자기 꿈을 얘기를 해주는데 뭐냐면은 3층으로 되어 있는 혹은 3개가 포개져 있는 광주리에 떡이 담겨 있는 걸 봤다. 그리고 그 떡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더라. 그 얘기를 해요. 자, 내용은 좀 비슷하죠. 새 광주리, 새 포도송이. 그런데 정작 실제로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셉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새 광주리는 3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포도송이하고 같죠. 그런데 새들이 그 빵을 쪼아 먹었다.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당신은 처형당합니다. 새들이 당신 시체를 그렇게 먹을 겁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해석이지만 이게 진리니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요셉이 한 얘기대로 다 이 사람들이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술관원은 복직이 됐습니다. 바로가 아주 기분 좋은 날 두 사람을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한 사람은 복직시키고 한 사람은 처형시켰는데 이 처형시킨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요셉이 당신 3일 안에 죽을 거라고 했던 그 빵관원,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일이 이렇게 된 거, 3일 만에 일어난 거죠. 일이 이렇게 된 걸 두고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분명히 내가 빵관원의, 술관원의 이야기를 다 들어줬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해명을 해줬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이 내가 부탁한 거, 어떤 거에서 왕에게 상소해가지고 자기를 풀어달라는 거, 그 일을 진행했을 것이다,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며칠 동안은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이제나 저제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주일이 지나더니 한 달이 지나더니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요셉의 낙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상해 보십시다. 매일 밤 일을 끝내고 자기 처소에 돌아가서 잠을 청할 때 유리창 사이로 스며드는 그 달빛을 보면서 얼마나 하염없이 울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대로 심판받고 내가 한 대로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나 여기까지 노예로 팔려오고 또 그나마 또 감옥에 이렇게 감금당할 짓 한 적 없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바디발의 아내하고 잠자리를 거부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대로 적절한 심판을 받는 것만을 바라는데 어찌하여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복을 주시지만 어찌하여 정작 저의 기도는 이렇게까지 안 들어주십니까? 아마 굉장히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요셉에게는 이 술관원이 유일한 소망이었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데 그 술관원이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기도를 올릴 때마다 제 생각은 하나님이 이 모든 기도를 듣고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요셉아, 잠시만 기다려. 아직 네 때가 아니라 그래. 만약에 내가 너의 기도를 지금 들어줘서 네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게 하면은 나중에 바로가 너를 찾을 때 네가 쉽게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 잠시 기다려. 나만 믿고, 내가 이 세상의 일을 다 관리를 하고 통제하니까 나만 믿고 기다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래.
아마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때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아픔을 지속시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과 아픔이 지속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지금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는데 정작 요셉은 이렇게 대우하시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지? 조금만 견뎌. 내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야. 그때 되면 이 모든 것이 의미를 갖고 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아갈 테니까 그때까지 나를 믿고 기다려봐. 그리고 사실 우리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몇 년 더 기다리는 거, 그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어 보십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셉은 이 술관원에게 좋은 해몽을 해주고도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자, 세월이 지났어요. 41장에 보니까 딱 2년이 지났다고 그럽니다. 언제부터? 술관원이 요셉의 꿈에 해몽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난 때로부터 지금 41장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있었던 이때가 2년이라고 그래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바로가 이번에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두 개의 역시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 보면은 꿈이 꼭 두 개씩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도 두 개의 꿈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두 개의 꿈을 꿨어요. 꿈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7마리의 아주 통통한 소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뒤에 7마리의 빼짝 마른 그런 갈비시 소들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갈비시 소들이 앞에 있었던 7마리의 통통한 소들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깼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다시 잠을 청했는데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7개의 보리 이삭이 혹은 밀 이삭이 나왔는데 아주 통통하고 잘 연그렸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또 7개의 보리 이삭이 나오는데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편없는 것들이 또 통통한 것들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이 꿈이 뭘까 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넣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도 이집트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봐도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바로가 지금 상당히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번 비슷한 꿈 같은데 2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도 알거든요. 어떤 신의 작정이나 계획이 지금 이 꿈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걸 간파를 못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고심 끝에 어떻게 할까 하는 상황에서 2년 전에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그 술관원이 드디어 요셉을 기억합니다. 참 희한하죠? 2년 동안 어떻게 잊었을까? 학자들은 이것을 신적인 작정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술관원이 2년 동안 기억을 못하도록 완전히 기억 상실증을 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기억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술관원이 하는 얘기가 내가 바로에게 또 하나님께 범죄였습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내가 전에 히브리 소년의 꿈의 해몽을 받았는데 그 소년의 해몽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을 불러서 바로의 꿈을 얘기해 주면 분명히 그 히브리 청년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가 브라브려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을 데리고 오죠. 자, 요셉이 바로 앞에 나오기 전에 머리까지
빡빡 밀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 이집트의 남자들의 모습이 사실 이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뭐 10개 같은 걸 봐도 율브린너가 완전히 대머리로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풍습. 왜 이집트는 이랬는가 하면은요, 물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자주 씻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게다가 또 머리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이제니컬리 좀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남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깎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수염도 깎고 머리도 깎고 그 다음에 옷을 바로 이제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섰어요. 15절에 보면 바로가 처음에 요셉을 만났을 때는 아직 미덥지가 못한 것 같아요. 네 이거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지혜가들도 다 못했는데, 손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노예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도 히브리 노예 중에서 어때요? 지금 감옥에 있던 애예요. 감옥에 있던 애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미덥지 않죠. 사실은 술관원을 믿으니까 이 아이를 데려왔지만, 사실은 이 바로 입장에서는 별로 미덥지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지혜롭게 요셉이 대답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만약에 제가 하는 일이라면 바로가 걱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만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이제 17절에서 24절에 해줍니다. 내용을 얘기를 쓱 해주니까 요셉이 해몽을 하죠. 해몽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가 두 개의 꿈을 봤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의미는 하나라는 거예요. 통통한 소, 통통하게 잘 연그른 이삭은 7개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앞으로 임할 7년의 풍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임할 7마리의 삐짝 마른 소, 7 이삭은 바로 그 뒤를 이을 7년의 극심한 흉년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큰 모험을 합니다.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쓱 이렇게 이 얘기를 해줘요. 이 내용을, 어떻게 이 사건을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33절에 가서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지혜 있고 명철이 있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 왜 모험이냐면은, 왕이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잘못하면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날 바로가 엄청나게 감동을 입었어요. 요셉의 그 해몽에서, 그 다음에 그의 지혜에서.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해서 7년 동안의 살림을 잘 하시면, 모아두면은 그 다음 7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지혜를 아주 구체적으로 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바로가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먹고 대번에 하는 얘기 뭐예요?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요셉을 칭찬을 하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자라 그래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자로 요셉이 지금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바로는 요셉의 어떤 면모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영에 감동된 자라 그러죠? 해몽 능력, 꿈 해몽 능력. 그러니까 요셉의 은사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같이 이렇게 신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 일을 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대번에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옷도 주고, 뭐 인장도 주고, 금사슬도 주고, 세마포도 주고, 뭐 수레도 주고 하면서 그날로 바로가 자기 다음으로 2인자를 만들어줘요. 자, 이날 밤에 요셉이 숙소에, 그는 이제 더 이상 감옥에 갈 필요가 없죠. 이 국무총리의 숙소에 들어가 가지고 이날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 이날 아침만 해도 요셉은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죠. 감옥이 어떤 것이라고요? 땅에 있는 것도 수면에 있는 것도 해서 지하에 있었다고 그랬죠. 지하에 있던 이 소년,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히브리 소년, 이거 노예인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이집트의 최고의 권위자가 됐습니다. 완전히 말 그대로 수직 상승도 이런 수직 상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기 위해서 요셉을 내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그동안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낮은 곳, 얼마나 낮냐면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어서 지하에 있던 이 아이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직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날 아마 제 생각에는 요셉이 숙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날들을, 지난 14년을 되돌아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피눈물 흘리면서 형님들의 손에서 구해달라는 그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셨고, 내가 바디바의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감옥에 쳐 넣어지는 그 억울함을 당했을 때도 이 억울함을 헤아려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헤아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감옥에 몇 년 동안 썩는 상황에서 이 술관원의 술관원의 이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그에게 그렇게 부탁했을 때도 그 기도를 일부러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 여기에 있었구나. 나를 가장 낮은 데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아마 제 생각에는요, 요셉의 지난날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날 밤 다 찬양으로 변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고 자기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도 정작 자기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는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 이 일을 경험하니까 어때요? 그런 모든 원망과 탄식이 이제는 감사와 이해로 변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두 번 하고 나면은요, 신앙생활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런 일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하나님이 서운하고 내 기도를 묵살하시는 그분이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5년, 10년 후에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고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 고백을, 그 일을 경험하신 적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 왜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때의 일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이해도 못하고 도저히 왜 이러는지 감이 안 잡히지만, 그러나 옛날에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은혜였더라.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일이 언젠가는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일을 되돌아볼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시키시고 나의 이 원망과 이해 못함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뀔 날이 올 것이라는 그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면 분명히 우리가 못 이겨낼 것은 없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해가 지금 30세 되는 해입니다. 노예로 팔린 지 14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 정말 14년 만에 요셉이 꿈 같은 날을 보내면서 이집트의 최고의 권위자가 됐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또 결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가 주선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어디서 오냐면은 온의 제사장 바디베라 집의 딸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날은 신학생들이 신대원 3년 아주 고생해서 졸업하고 나면은 80% 이상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전락하죠. 그러나 옛날에는요,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재산도 많은 부르주아족들이 했었어요. 이게 가문의 영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자기 집안 외에 가장 권세가 있고 부한 집안 하니까 대부분 어디겠어요? 제사장 집안이겠죠. 그래서 제사장 집안에서 이 요셉의 아내 이
택해서 요셉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애를 낳기 시작해요. 첫 번째 애가 므낫세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잊게 하셨다.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에 있었던 그 순환과 고통과 아픔을 달래주셨고 이제부터 새 출발하라고 이렇게 이집트에 터를 트으라고 그렇게 하셨다 이거죠. 그다음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번성케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위로를 삼으면서 이 두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처음 7년 동안에 아주 열심히 이 바로를 위해서 이 풍년의 수확을 모읍니다. 그래서 곳곳에다가 창고를 만들어 놓고 지역적으로요. 그리고 계속 이 관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 맞냐면은 정말 말 그대로 나중에는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그런 곡물들을 모았다고 그러죠. 자,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이 앞으로 7년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사실은 이집트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그만큼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바로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첫째는요, 만약에 대비 없이 6년, 7년 지나가면 정권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철두철미하게 제 대비를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이렇게 이집트의 위상을 계속 올려줌으로 인해서 바로의 위상을 또 계속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지금 이집트에게도 또 바로에게도 정말 말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7년 동안에 풍년이 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년의 기근이 올 거라고 미리 예언을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년의 기근이 지난 상태입니다. 2년의 기근이 지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해가지고 이집트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집트 근방에 있는 가나안도 지금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첫 해는 그 곡식을 가지고 겨우 버텨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듬해에는 2년째 되던 해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내려와서 물론 이 사람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첫째는 요셉의 복장이 너무 다를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어찌 감히 이집트의 두 번째 권위자를 함부로 쳐다봅니까? 그저 요즘 말로 눈 깔고 밑에만 쳐다보면서 대하니까 볼 리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기네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애가 아무리 그래도 이집트의 최고의 권위자가 돼 있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반면에 요셉은 알아봅니다. 대번에 알죠, 형제들. 알아보고 이제 이 일을 꾸미고 진행하는 사건이 이제 4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